찬송가 337장을 보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안으면 근심에 쌓인 물어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려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널 두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338장을 보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각한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340장을 보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떤 신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로 귀히 여겨라. 기쁨 때나 슬픔 때나 바쁜 때나 끝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로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푸른 득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리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또 해결하게 하시고 감사를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시고 이 땅에 평화한 점을 보내주셔서 버티는 장받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또 법관들을 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룩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과 또한 가족들과 여러 주의 백성들을 위하시고 우리 윤리교회가 신뢰하는 교회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로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참지 못한 자를 믿으시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발걸음으로 방황하며 어둠 속인 자를 위해서 또 공부하는 일태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도와주셔서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하라고 세상을 지나시고 복된 일을 하십시오. 모든 축복을 천성스럽게 주님 뜻입니다. 오늘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온몸을 복된 일을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니 들을 귀를 가지고 들어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을 나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총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권유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시험이나 고난이나 고통은 있기 마련입니다. 거의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의 연속, 계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잘 대처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문제를 만들고 또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뭘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나의 삶의 기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돈에 대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된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인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 선한 길로 나가기 위해서, 생명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불평하는 일입니다. 또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겠다. 보통 사극을 보다 보면 참 못마땅한 것 중 하나는 그 청산가부가 돼서 남편이 죽어가 청산가부가 됐는데 이 과부한테 뭐라 그래요? 남편 잡아먹었다고 계속 그 며느리한테 모든 그 원망을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살려고 그냥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바로 사로잡아 끌고 왔습니다. 그 잡혀간 무리 중에 바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잡혀가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들이 왜 그 사울에게서 떠나와서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까? 자기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리고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컷 전쟁하고 왔더니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기가 막혀서 기력을 다할 때까지 울었습니다. 다 울고 난 백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를 이끌고 전쟁에 이끌고 간 다윗을 죽이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울어서 감정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는 희생자를 구했는데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화풀이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군고가였다. 다시 말해 다그바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백 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더 이상 도망갈 때도 피할 때도 없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고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이 한순간에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도와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자신의 화풀이로 다윗을 돌로 쳐주겠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당한 일의 원망이나 타산상으로 다윗을 돌로 쳐주겠다면 그들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순간 자기들의 그 우라를 해결했을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죽는다고 해서 가족을 찾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죽음이나 파멸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탓하는 것은 1% 정도 어떤 마음의 위안이 있지만 99%는 불이익만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고난이나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오셨고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삶의 바른 기술이고 지혜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앙인으로서 또 바른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 맞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제 제가 전주를 좀 갔는데요. 우리 그 둘째 형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발목, 그다음에 이 다리뼈, 그다음에 고관절, 가슴 다 부러졌다고요. 자, 혹시 뭐 차가 말 안 들어서 이제 그 벽을 받아서 그렇다는데 이런 일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 형님 보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정신이 지금 자기가 지금 병원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조차도 지금 구분이 안 가요. 뭐 나이랬잖아요. 74살? 이런 정도 드셨거든. 그때 뭐 정신이 갈 정도는 안 됐는데 너무 충격으로 인해서 그런 상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아 기쁘다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이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이런 때 그냥 그렇게 거기에 넘어가서 그냥 좌절하고 또 아니면 막 사람들이 그 의식과 저더라고요. 모든 게 자기를 막 속이는 사람처럼 보이고 지금 병원에 가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었습니다. 모함을 먹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평판이 나빠지고 자존상에 손해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일을 하나도 안 당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 또 이 야고보라든지 당신은 정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험, 고통, 문제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아주 강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 핍박으로 인해서 또 감옥에 갇히고 고통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조금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이 되고 슬픔이 오고 걱정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반대인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산산 손해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고통이고 낙심이고 슬픔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 기뻐하라고 아니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깔깔깔 무술한 말 아니라 이건 기쁜 일이다라고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쓰라림과 고통만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몰아가도록 놓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넘어서 초월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넘어서가 되겠네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감각은 현재의 것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이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기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현재를 만족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을 현재의 상황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앞에 올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예수의 눈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서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그런 고난을 당해서 슬픈 일이고 절망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서 예수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실 은혜의 찬란함과 세상의 덧없음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련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바로 세상 것은 사라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겨울에도 봄날처럼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새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모세의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고난에 의해서 불에 타서 없어지는 분이 아니라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삶에서 그것이 몸이 아픈 것이든 세상상의 손해가 난 것이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 당하는 어려움이든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그 방법이 바로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부모나 형제의 죽음, 곧 이별 앞에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울지 마, 청구할 건데 왜 울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상처 앞에서, 재산 상처 앞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할 때 같이 우셨고, 민망한 일 앞에서 그 민망함을 표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렇다고 하실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하실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있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야 할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쁘게 여기고 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시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가 고난이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막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기쁜 일이구나 여기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감각이나 감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서 행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내 감정이나 내 감각에 따라서 내 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죠. 지금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싶지만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참게 되고 인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고난을 어떻게 참겠습니까? 믿음 없이 고난을, 슬픔을, 아픔을 참으면 병이 되고 견딜 수 있어요. 그저 내가 참아야지, 화가 나는 걸 참아야지 화병이 생기고, 또 미워 죽겠는데 참으면 우라병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인내가 되어서 그 길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참긴 합니다. 얼음쯤 되면 좀 참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좀 참을 줄 알았습니다. 좀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좀 참다가 내가 3번은 참지만 4번은 못 참겠다 해서 확 뒤집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인내가 발휘될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쌀이 밥이 되려면 그저 물을 넣고 그냥 끓이면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끓여서 밥이 될 때까지 불을 떼야 밥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끓인다고 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뭐가 돼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우리는 온전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구비되어서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내를 이루어서 밥이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름을 줄 수 있는 귀한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의 무게를 묵묵히 인내하며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현세에서 완전히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그런 위치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선물을 주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받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어떤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그 선물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될 수도 있고 그 선물은 삶의 지혜가 될 수 있고 그 선물은 물질의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며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여러분을 당한 그걸 위해서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인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루어 온전히 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되짚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본을 잊지마.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모두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모두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모두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